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 나오는 그런 문맥에서는 주로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주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강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가 붙는 어떤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위해 치유하신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막 너무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감사와 은혜와 감격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들이 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공격들과 수많은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바로 최후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신앙 여정을 우화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이 멸망의 도성에서 떠난 이 어떤 성도가 나중에 최후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신앙의 여정들이 있어요. 환난을 겪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뭐 이런 여정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유익한 건데, 이번 가을 예담삼 20일 기도회 때는 이 철로 역정을 20일 동안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담삼 20일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도, 성경 66권 안에도 철로 역정과 같이 성도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쭉 그린 거잖아요. 바로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 멸망의 세상에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새 사람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이것을 영적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이 바다가 홍해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그냥 건넜다가 아니라 거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세례받은 그런 상황을 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막 그랬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불렀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만 계속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은 여러 종류의 환난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샘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야.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고 거듭났을 때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뭇가지 던졌더니만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바로 나뭇가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쓴물도 단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더라도 이런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다시금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신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할 때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게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먹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먹고 더 르비딤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모두 다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물을 내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보면 단장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육신의 양식도 주실 것이고요, 영의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을 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광야도 지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쓴물 이런 여러 가지를 지났을 때에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공격이 오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전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 세력이 와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공격을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햇볕 작전을 써가지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풍 작전을 써서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막 줘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믿으면서 떨어지게 하려는 온갖 방법을 이 마귀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아말렉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못 가게
막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을 경험하실 분들도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너무 심한 갈등에 있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겪는 한 과정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전략이고 공격이다 말이에요.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불가피한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런 아말렉이 공격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그리고 나와서 이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말렉은 이게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쭉 이렇게 여기서 목처럼 모이다가 풀을 따라서 저쪽으로 갔다가 또 남의 거 약탈하기도 하고 또 싸움이 이골이 난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말렉은 어떤 종족이냐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부터 이 칼과 이 싸움으로 단련된 호전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싸움과 약탈에 훈련된 그런 호전적인 민족인데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어요.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전혀 준비가 안 된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말렉 군대하고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강대국 아말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그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아말렉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중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감사의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뜻이 뭐냐면 깃발 혹은 군대에서 쓰는 군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깃발 혹은 군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막 깃발을 막 흔들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을 점령하고 나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에다가 딱 그 깃발을 갖다 걸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다시 서울을 회복했을 때 그 중앙청 건물에다가 태극기를 다시 달았잖아요. 그 태극기는 뭘로 하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깃발은 승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믿습니까? 바로 이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 공격을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더라. 자, 지금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여호수아라 이금 젊은이를 데리고 싸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로 높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저기 내려다 보이는 거겠죠. 거기서 뭐 하느냐면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점점 피곤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려있다?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전쟁은 군사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혹은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로 되어 있느냐, 또는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고 전투 경험이 많으냐, 이것이 전쟁을 승패를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얼마나 첨단에 됐는데 달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됐느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 향하여 높이 들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 군대가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 때,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나의 이런 고통의 문제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들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말렉의 군대들, 어떤 우리 안에 위협을 하는 마귀 사탄의 어떤 위협들 있을지라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되 기도에도 좀 몇 가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둘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냥 무작정 기도가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고 맡기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 표현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원어를 보면 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이건 약간 의역을 한 거고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손이 저녁까지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 이게 이제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견고해졌다는 말에 히브리 원어가 뭐냐,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무나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믿음, 신실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해졌다는 말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게 기도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내 지혜와 내 힘도 의지하면서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믿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반쪽만 한쪽 하나님께 딛고 반쪽은 내 쪽에 딛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 빠지면요, 물에 빠지면 사람들 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근데 내 힘으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구조원이 옵니다. 근데 구조원이 올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그 구조원을 붙들고 막 그냥 꼭 붙들고 구조원 보고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꼭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원이 손이 자유로워야 일단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원을 꼭 붙들고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구조원들 하는 방법이 뭐냐면 꼭 붙는 사람을 한 대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끌고 나오는 건 구조원도 훈련받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꼭 붙들고 막 늘고 늘어지면 이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구조하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도 뭔가 해보고 뭔가 그러면서도 이 구조를 의지를 하려 그러면 그건 완전한 의지가 아니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 구조원을 전적으로 맡기고 내 자신을 맡기면 구조원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도 뭔가 해보려고 아동바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맡기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마치 구조대를 꼭 붙드는 것처럼 같이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온전히 내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요.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전적으로 책임지시는데 반쯤만 맡기면 반쯤만 책임지셔요. 또 안 맡기면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원의 도움을 구하려면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맡기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이 잠깐 드는 순간에 끝나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되려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마귀가 이제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결국 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은
제일 연약한 게 뭐냐면 조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서 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니까 되네 하고 그냥 손 내버리는 경우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경우지만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좀 된다 이 말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손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또 도로 피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니까 뭐 좀 호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전됐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악화되고 재발이 되고 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조금 호전될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되는가 보다. 기도하는 손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될 듯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악화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의 손을 드셔야 돼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 얻을 때까지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은 끈기 있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낙심해서 끈기 있는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하다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군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든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해서 금방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예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서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나쁜 재판장이에요. 거기에는 또 남편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억울한 그런 문제를 가진 그 과부가 살고 있어요. 이 과부가 그냥 재판장에 가서 문제점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해 줍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백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날마다 가서 쪼르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쪼르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쪼르니까 재판장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날마다 가서 쪼르니까 내가 귀찮아서 죽겠다. 제가 해결해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쪼르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쪼르면 들러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사람 그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조금 기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혹은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뭔가 좋아진다고 이제 됐군 하고 그냥 기도하는 손길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원래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4월 달에도 기도 부흥회를 했고 또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매일 50명 정도씩 나와가지고 금식 기도도 했죠. 또 그 뒤에 요즘은 계속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셀별로 2셀씩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의 불길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요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좀 되네 이러면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안 돼. 아직도 내릴 때가 아니에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을 계속 이루실 때 계속 그때까지 계속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났을 때 참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리레이 금식 셀별로 하고 있고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도 오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령 부으시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이제 그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새벽에도 부르짖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면 하나님이 성령 부으시고 부흥의 은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야. 계속 하나님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의 손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 있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은혜도 바로 거기에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 날마다 하나님 향하여 손을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승리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합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80세 넘은 노인이잖아요.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5분만 지나면 슬슬슬슬 막 내려와요.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80세 노인이 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자꾸 아말렉이 도로 힘을 내가 막 도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모세를 편한 자리에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날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의 비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팔을 올리니까 이게 승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겹줄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아. 계속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지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노리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말렉 군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그게 기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장면을 다시 설명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 바로 횡군에 지쳐가지고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처진 노약자들을 이 아말렉 군대가 뒤를 그렇게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어떤 동물을 노린다? 혼자 있는 동물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 뭐 얼마나 덩치 크고 힘 셉니까? 그러나 들소가 아무리 있어도 무리에서 떨어져가 내잘났다가 혼자 있으면 이거는 딱 사자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몇 마리만 딱 달라붙으면 제 아무리 힘선 이 물소도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 사자가 그런 동물을 노려가지고 잡아먹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가 도와줘가지고 막 사자도 막 뿔에 받쳐가 넘어지고 하는 거 이런 몇 번 봤잖아요.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 노리느냐?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서 뭐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겠다. 뭐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나는 혼자 뭐 신앙생활 하겠다. 처음에 한두 번은 되겠죠. 근데 계속 가보십시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말씀 공부도 안 되고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거기서 믿음이 살아나고 또 내 혼자 지치고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인 다시 격려가 돼서 올라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기도해도 오래 못 갑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그만 더 이상 못하는 경우가 와요. 그러나 몇 사람이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돼 가는 거예요. 군대도 여러분, 혼자 하루아침에 10km 뛰라 그러면 못 뜁니다. 근데 줄 맞춰가 다 뛰어가 해가 하나 둘 하고 막 뛰면 금방 자기도 모르게 같이 뛰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그 어려운 과정도 이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양육반 하는데 혼자 양육반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서 하니까 그 12주 시간도 쉽게 금방 지나가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주신 공동체가 셀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강은 집사님이 60년 동안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기도로 회복한 그런 간증을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만성적인 질병을 이게 고치게 해준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마도 그 권사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혼자 기도하라 그랬으면 한 1, 2년 하다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셀원들이 같이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계속 같이 기도해 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 7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다. 함께 기도할 때 혼자서는 쉽게 또만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독불장군도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능력 많은 사람이지만 혼자서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을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또 저도 지금 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루에 한 2시간은 기도하려고 지금 목표를 삼고 하지만은 늘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어떤 데는 지칠 때도 오고 몸이 아파서 안 될 때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에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고 공동체예요. 함께 해주실 때,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도 그만 손이 내려오다가도 다시 손을 올릴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기도 용사들이, 함께 해주는 기도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 혼자 모든 걸 잘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 힘있게 교회 전체가 부흥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 잘해 보십시오.
그런 목사가 어떻게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거기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 때 최후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이런 마귀 사탄의 공격을 우리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줘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야 되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정말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가 귀한 걸 아시고, 여러분 오늘 셀 성경 퀴즈 할 때 평소에 셀 모임 안 나오신 분도 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나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우리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큰 문제 앞에 있다면 기도하는 손을 올리셔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의 손을 높이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기르우시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손을 올리셔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3번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문제가 있는 분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부으셔서 큰 봉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